27절인가요? 28절이죠. 31절까지는 쭉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자매를 보면서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또 수강,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행, 수간도 같은 음행이잖아요. 음행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이방 나라에, 특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면서 했던 외적인 형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걸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집중하지 말라, 에너지 쏟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약한 자들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보응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꽂았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옷을 전장해 봤으면,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지도자, 재판장이나 왕을, 또 영적 지도자들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추수한 것을 더디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게 추수한 농작물이나 짐승들을 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재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단락이에요. 먼저는 이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하는 자들이 재판할 때 구분 재판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1절 상반절에는 이제 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개인에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랬어요. 거짓된 풍설이 뭐죠? 바람풍이잖아요. 그 뭐죠? 원문에 쇠마사외인데요, 근거 없는 보도 또는 떠돌아다니는 말, 유언비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요즘에 미스미디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 너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분별이 임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고 세뇌당해요. 세뇌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구계명, 쉽게 말하면 구계명을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설 때문에 왜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인데, 전라북도인데, 옛날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뭔데 어떻게 해? 이걸 계속 주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 내가 뭘 할 수 있어? 안 나와. 계속. 그래갖고 나중에는 방 안에서 방콕 은둔 생활하는 거.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자꾸 칭찬하고 힘을 준 선생님, 교사는 끝까지 잊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언어에 대한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언 20장 19절 볼게요. 잠언 20장 19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흘러요. 그리고 내가 영이 약하면 전염돼요. 물린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지 않고 악령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아. 귀신도 알죠? 귀신도 사람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병도 고쳐요. 근데 뭘 못해요?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열린 사람이 가면, 예를 들면 애원이 열렸어. 그럼 어때요? 그럼 가만 내두면 되잖아. 근데 나를 뭐하게 했어? 나를 미화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내 영을 딱 부어줘요. 종을 삼는 거예요. 영으로도 묶어놓습니다. 종 삼아놓습니다.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가요.
그걸 물리치고 끊어내야 돼요. 내가 거부해야 돼요. 그 혼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솔타이라고. 혼에 묶이면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분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나오면 저주받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에서 인생들 죽이기도 살리고 그 멀쩡한 그 청춘 젊은 인생을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보면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바꿔주는 것도 너무 간단해. 내로에 시냅시스에 기억으로 이제 저장해놨거든. 기억 저장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애국된 거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풀려. 재해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 어떤 자매님이 수능 증후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능 때만 되면 아파. 수능 때만 되면. 거기도 선생님한테 계속 잘못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만 받았던 거예요. 그럼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수능 볼 때 되면 아파서 수능을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거 바꿔주면 수월해요. 제가 그랬어요. 왜 진작 말을 안 했느냐. 병은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 방법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또는 태아기 때부터 내 기억 저장되는 창고가 있어요. 그런 공간이. 거기에 딱 기억된 대로 평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6세까지는 인생의 인격이 70%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끼리 다니면 나도 그 영을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왜? 가족은 똑같잖아요. 부부간에 드러나는 현상은 달라도 한 분은 외적으로 드러나고 나는 잠재되는 것 뿐이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면 처리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남편이 도박 중독인데 아내를 봤는데 손톱이 지저분해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그 아내는 정말로 그런 거 안 해. 싫어해. 하세 그래.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 손에도 뭐가 있어요? 도박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편하고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도박 중독이 해결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왜? 비슷한 사람끼리 땡김이 있어서 편하거든요. 결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잠언 1장 13절에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무설하는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냐.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파장이 크죠. 파장이 커요. 근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거 있으면 절제가 돼요. 말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길들이게 달려있잖아요. 습관에. 계속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푹 해버려. 저도 가끔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조심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말씀이 숨겨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지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26장 22절에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실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럼 어때요? 그게 없어지나요? 내 안에 깊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활성화된다고요. 긍정적인 것도 활성화되는데 부정적인 것도 더 활성화돼요. 더 퍼져가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25절에는 언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반다 속임을 푸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이 1절 하반절, 중반절이라고 보면 되죠. 중반절에는 이제 공동체, 다수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증인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증인이 중요하죠? 증인. 거짓 증언하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아합 있잖아요. 응? 나봇의 포도원. 지난번 했잖아요. 그렇게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죠. 똑같이 말을 맞추는 거예요. 뭐 받고? 거금을 받고.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버리잖아요.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도 죽이고. 그러면 부탁을 한다 한들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풍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다른 사람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해도 증명되지 않은 거잖아요. 증명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끊어줘야 돼요. 맞장구 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뭐까지 자기 그 사건 팩트만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 내 해석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사람 또 옮기면 또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살한 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게 때문에. 풍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증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이증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말미암아 함구하는 거. 말하지 않는 거. 이것도 이증죄에 속하는 거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두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법에 대한 거예요. 법정에 이제 그 23장 중반절부터는 법에 대한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인데 언제 다수결이냐? 대등할 때, 가치가 똑같을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됐을 때는 다수결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극과 극일 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다수결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사회악이 되잖아요. 그때는 다수결이 내가 소수라 할지라도 돼요. 내가 소수라 할지라도 뭐 한다? 같이 다수에 따라서 같이 그런 사람의 세상의 길이 합류하면 안 되죠. 특히 기독교는. 교회에서는요, 다수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지, 뭐, 해가지고 다수결 있다, 이거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대등할 때,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대등할 때, 가치가 똑같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럴 때는 다수결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 뭐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편승해 가는 거.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유익이 되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비겁하다고 그러죠? 비겁한 거죠. 그래서 다수결에 따르지 말라. 숫자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박되게 두진하지 말라. 그 말은 가난하다고 죄를 지었어. 가난한 자랑 부자랑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할 때 이제 그럼 누구 편을 든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 틀려요? 법의 정신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팩트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너무 감싸지 말라. 편들어주지 말라. 그 가난한 자에게 유익을 주지 말라. 뭐예요? 적어도 범죄에 한해서는 다른 거 배려하고 뭐 또 공급해주고, 또 세상 법정에서도 그 생계형 범죄는 조금 감형을 해줘요. 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지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승소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패소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부자든 가난하든 제 앞에서는 똑같이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들이 혼자 판결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재판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하면 혼자라도 하지만 적어도 3사람 이상 재판 판결에서 상의를 먼저 한대요. 상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래된 상사, 오래된 먼저 선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막내가 자기 의견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좀 중간,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 그래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는 이제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은 원래 전 세계적으로 그 여자 동상인데, 그러니까 정의의 신이라고 여자 동상인데, 동상이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은 저울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무슨 의미죠? 눈은
부자고 가난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입고 못 입고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옷 입고 이렇게 장신구 보면 알잖아요. 보지 말라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라고.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역시 법 앞에 똑같은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 이거 뭐예요? 똑같은 기준 두고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봐주지 말고 칼로 단칼로 자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형해서 남자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눈을 뜨고 눈 떠놓고 때문에 칼 대신에 법전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에 부합한다면 불우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뭐 한 사람을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3년 넘게 뭐 거의 400건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응? 150명 한 사람. 원래 죄는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는 어땠어요? 의과대학 나왔어. 대학원 가야 되는데 다 무효시켜놨어. 누구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뭐예요? 구분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하수인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은 재판관의 고유의 영역이 있잖아요. 언론은 언론의 영역이 있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그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 죄 없이 그 연결된 사람들까지 다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요즘에 왕왕 보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은 그런데 절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몇 절이죠?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 법 앞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저 4절 만약에 4절 5절은 원수에 관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 앞전에 나쁜 일이 있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은데 그 사람의 낙이나 손은 굉장한 뭐죠? 재산이에요. 자산의 가치가 있고 또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집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헤맬 때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었어요. 도장을 찍어놨거든요. 낙인을 찍어놨어. 누구누구는 거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누구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집 앞에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고 해야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주고 속옷을 달라면 걷어들이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예배드리러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려고 가지고 오다가 서로 어긋난 사람이 있다면 원수되는 게 있다면 예배 먼저 드릴 게 아니라 사람과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와요. 물어봐야 돼 자꾸.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근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지 겉에만 슬슬 이 암덩어리 그냥 놔도 소독만 해봐. 고름이 골맞는데 그거만 놔도 소독해봐.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 긁어내야지. 성령이 별로 꼬실러 버리든지 응? 해야지. 그냥 그냥 임시 방편으로 힘드니까 응? 불편하니까 그냥 놔두고 다녀봐요. 내 무대까지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꽁한 마음을 풀어봐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에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새로운 스테파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되면 되나요? 그랬으면 땅에서 이제 가로목이 파티블룸이 이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망하고 또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 다 전화했잖아요. 와도 된다고? 왜? 엉뚱한 계속 하니까. 근데 그랬어요. 어쨌거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든 나는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몫이야. 그리고 전도할 때도 제가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들한테. 전도 우리 하니까 흠퍼를 사니까 오라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5절을 했죠? 5절 할 차례죠? 4절의 보충 설명이 5절이에요. 내가 만일 너를 위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벌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인데 앞에는 원수의 선한 나귀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승이 선한 짐승이 나귀나 짐을 이제 업고 가다가 등에다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가중에 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짐을 내려서 이렇게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맛이야. 하나님 앞에 한 거라고 했잖아요. 내 의생과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린다고 하잖아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꽁하지 말고 내가 저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어봐. 나만 손에. 부부간에도 그러고요. 형제간에 공동체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너 저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꽁 하고 있어봐. 그럼 자기만 손해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특히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에요. 진짜로 사역하다 보면 성장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너무너무 이뻐. 막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이거 가르쳐주는데도 안 따라오면, 못 알아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서운하고 시험 들까봐 그런 사람은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막 힘들어. 말을 못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받아들일 사람은 바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고쳐주지. 응? 근데 그게 안 된 사람. 근데 수없이 말을 해도 못 따라와. 하려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을 이해하면 계속 고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데요. 못 알아먹는데요. 그리고 상처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똑같이. 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제가 애롭다고, 뭐 이성적으로 애롭다고요? 가보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본인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 자기만 차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차별해? 사랑이지. 사랑한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요. 매 사랑하면 채찍하라고 했잖아. 적당한 매를 고쳐줘야지. 그대로 평생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선하고 수정하고 또 애롭던 거 바로 이제 재해석하고 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적을 하는, 저도 진짜 조심스러워요. 그냥 그때그때 어떻게 해. 못해. 여러분 보기에는 막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죠? 내 딴은 많이 참아요. 많이 참고 눈치 봐. 눈치 봐. 그리고 기분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좀 좋으면,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덜 하는데 나쁜데 거기다 또 할 수 없어. 근데 어쩔 때는 나쁜데도 막 다이렉트 나갈 때가 있어. 그때 막 주님 몰아붙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반드시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그걸 집중하셔야 돼. 아이고 수십 년 가도 맨날 그 타령이면 어떻게 돼. 장애인이라고, 영적 장애인.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된 마음, 꽁하는 마음, 풀어보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죠? 찬양도. 그 후회할 필요가 없어. 그때 생각나면 풀어야 돼. 뭐 때문에? 나와 내 후손들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먼저는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어때요? 다른 사람도 내 소유물이 고통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밤늦게 왔어요. 밤늦게 오면요 절대 그냥 안 보냅니다. 받아들여서 씻겨서 먹을 걸 다
진수성찬에서 대접해서 재워서 보냅니다. 왜요? 너희도 나그네 됐다. 애국 땅에서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리고 그래야 네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갚아주신다. 품맛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좀 억양이 좀 강하게 나가네. 그러란 이야기. 이제 6절부터 8절은 그 법조인들한테는 이야기예요. 법조인들한테 무슨 이야기 할까요? 볼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곱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지 말며 무죄한 자여 더러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거룩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3절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3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3절에서는 편애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잖아요. 왜 우리 법조인들도 정관예우가 있죠. 정관예우. 퇴직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무조건 그 사람이 사건 가지고 오면 승소를 시켜줍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은 소송비가 비싸요. 지금 더 비쌀 거예요. 한 2억 줄걸요. 그전에 1억 5천 1억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 있는 자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변호사만 잘 쓰면 이기는 거예요. 그 정관예우,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공평하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편애하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제 앞에는 동일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 죄 없는 자가 잡혀가고 죄 있는 자 멀쩡히 할복하고 이번에도 뭐 그거 나한테 어떤 사람을 죄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40억 받아가지고 또 검찰에 넘겨서 그게 3년 넘게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불었어 사실. 근데 그러니까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우선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걸립니다. 걸려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딱 왔는데 참을인자 3번 쓰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인내하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 이야기 갑자기 나갈까요? 왜 나가요? 그런 내가 감정적으로 막 억울하고 막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그냥 뭔가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돌려보세요. 제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지금 여러분들 막 성령의 불이 운행하잖아요. 운행하면서 이 악한 영의 불법의 집을 파쇄하죠. 그러면 가벼운 거는 생각만 하고 옆에 하고 여기 보기만 해도 나가요. 근데 오래된 수십 년, 수천 년 된 거는 어떻게 돼요? 선조 열절부터 내려온 것들은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갈 때 어때요? 혈기가 나가려면 어때요? 혈기 분당 나가면 갑자기 떳떳하게 어떤 원인도 없어. 갑자기 푹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정도냐면 출근하러 나가다가 갑자기 냉정이라 가지고 냉동실 냉장고에 뭐 다 집어내고 던지면서 막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더니 그때 이후로는 혈기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나갈 때 그렇게 하거나. 여러분 신방하거나 사약받거나 이러면 어때요? 대판 싸우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응급실에 실려갈 때가 있어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나갈 때 어땠어요? 거품 물었잖아요. 그 사람도 죽었다고 했죠. 그 치고 나간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역을 하세요. 놓고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하기 전에 사역을 해요. 제가 언제 유방암 환자를 셋이서 이제 신방을 가는 중인데 가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 기도를 막 해서 막 거기가 연기가 자욱해. 영이 안 열린 사람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열렸기 때문에 동역을 하기 때문에 알아. 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태우는 중이다. 이 유방이 왜 담쟁이 뿌리 있죠. 그게 막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뻗어 있는데 그걸 막 불러 태웠어. 태우니까 거기가 연기가 자욱해. 가봤더니 진짜로 유방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새벽에 아파가지고 치고 나가느라고 응급실에 갔어요. 마무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청년은 이 자기 스스로 못 걸어.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부축해갖고 왔어. 홀리 봉고 3분도 기도 안 했는데 막 뛰어 막 걷느라고. 뛰어서 막 이 천장이 높은데 막 뛰어못 가려고 막 이랬어. 그리고 자기가 났으면 뭐 매스컴에 낸다고 이랬어.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보여줘요. 여기는. 여기가 뭐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이 장기 이쪽이 이 걸레를 다 이렇게 짜깁게 하는 거야. 찢어서 천을 다 끌어놨어. 이렇게 피부를.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하는데 너무 좋아. 나와가지고 막 뛰고. 그럼 어때요? 내가 다시 또 오라고 그랬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쪽에 있는 게 나가야 돼.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야. 안전벨 일어나서 걷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못 올 일이 많이 생기죠. 짜증나고 하죠. 그거요. 그럼 뭐예요? 바꾸면 돼. 아싸 오늘 대박 나는 날이다. 네. 막 매번 걸려. 와가지고 못 찾게. 그럼 며칠은 걸려. 길 잘 타는 거 하고. 그때는 대박 나는 날이에요. 악한 년이 막는 거예요. 우리 신방할 때도 그래요. 아는 길이거든요. 근데 매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길인 것도요. 처음엔 돌다가 아니지 하고는 그냥 이렇게 가. 내비, 티맵 이거 안 돼요. 막 돌리는 거예요. 영의 일이에요. 되어진 일은 이 땅에 되어진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려면 소소한 것까지 나와요. 진짜로. 여기서 그렇게 맞닥뜨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들었나요? 보자마자 여기 딱 나와. 보자마자. 그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암령은 악한 영에 의해서, 성령은 생명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재판장들이 뭐예요? 너는 가라앉아 손가락 저리를 굽게 하지 말고 이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일을 멀리해라. 그렇죠? 잘못된 거. 그러니까 계속 남 비난하고 풍선하고 흉보는 사람 입 맞추지 말고 멀리하고 사실이 근거하더라도 유익이 안 간다면 끊어야 돼요.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법으로 죽이잖아요. 사법으로 죽이죠? 그래서 자살한 경우 많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죽인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이증해도 재판을 굳게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로운 자를 무죄한 자를 죽인 거와 똑같은 살인이 같다 그 말이에요.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뇌물 때문에 어때요? 물질이 급하면 그러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물질이 급하면.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이야기는 그러면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약점이 잡힌 거죠. 잡혔으니까 내가 불유한 재판, 구분 재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뭐 특검 들어가나 이럴 때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게 돼요. 왜 수능 보고 시험 기간 동안에 그 시험관들을 어떻게 하죠? 따로 분리하잖아요. 왜? 정보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래서 뇌물 눈을 어떻게 한다는 뇌물은 지금 8절 할 차례죠? 자, 8절입니다. 8절. 자, 신명기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그렇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보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를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25절 볼게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소득을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뇌물 받으면 이미 이제 구분 재판을 하기로 결정돼 버린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약점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그 사람들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어서 그 붙잡고 옥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거예요. 차라리 사표를 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면 오명을
대대로 낳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 유호성인가요? 저기 간첩 아닌데 간첩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그래갖고 10몇 년 만인가 20년 만인가요?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럼 그 젊은 청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살인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이제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압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그 다른 외국인이라고 그 사람 불리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라. 종 삼지 말라. 압제, 억압은 종 삼는 거죠. 외국인들 부려먹고 왜 그 임금 안 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무료 변호인들이 가서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 자국인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대우를 하고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어때요? 불리하게 주는 이런 경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게요. 다시 이제 갑니다. 결론으로 가면 7절이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나. 그러니까 거짓 일, 그러니까 풍설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언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근거되지 않은 거. 근거 확실하다 하더라도 일기 안 되면 그냥 함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이증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증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사람 하고 나온 뭐야? 그 사람 지위 권력 뭐 대기업의 뭐 총수 그러면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대기업은 이렇게 법대생들을 무료로 장학금을 주고 키워서 자기 회사에 이제 담당자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특히 법조인들은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는 다 여호와 앞에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에서 그 이야기하죠. 내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위록에 가면 선한 행위 많이 한 사람, 악한 행위 많이 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시간마다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천사가 2명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사역할 때는 많아요. 수백 수천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근데 그냥 안 하고 정상 편안하게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2명이에요. 한 명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를 돕는 천사죠. 우리를 도와요.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를 불이라고 두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잖아요. 한 천사는 우리 행위력을 바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쁘게 경건 생활하고 영적 일을 하면 이 행위력을 계속 올려. 바빠. 뭘로 보이냐면 그냥 날개 달린 발. 근데 주인이 놀아. 맞습니다.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선한 행위도 안 하고 그냥 팍 놀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사람으로 보여.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보겠죠. 반백 있죠. 머리가 반백이면 어때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해. 얼굴은 어때요? 주름살이 차차차차. 더러워서 바를 수가 없어. 머리도 수십 년 안 감은 것 같아. 비교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주인이 영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계속 이제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면 뭐고요? 이렇게 깃털 같아. 깃털 같아. 근데 잠만 자고 있어. 개월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천사는 잠만 자고 있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머리 맞대.
그러니까 따라붙는 천사는 항상 있으니까 있죠. 그럼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분명히 넘어질 텐데 이렇게 누가 뒤에서 받치는 거 같죠. 그때 그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는 금식을 했어. 20일 금식을 했어. 20일 했어. 그럼 그때 7일 금식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천사가 밤에 내려와. 자라고 누웠는데 한참 이미 머리맡에 있고 내려와가지고 이상민 목사 왜 그런데? 물어. 이제 오르락내리락 천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때문에 금식한다. 어쩔 때는 발 아래 한 명, 머리맡에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에 넣을 때 부활하신 후에 천사가 머리맡에 발에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거 아세요? 예수님이 도구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못 들었는데 금식하는 작전력이 든다. 막 간절할 때 아무도 없는데 바리톤 저음으로 너무 감미로운 모습으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다 들으면 무슨 남자가 기도를 하네? 응? 둘러봐 없어. 또 해. 또 해. 안 할 때 내가 그치면 그쳐.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정한 내니이다. 내니이다. 그럼 온몸이 탁 온 마음이 막 녹아냈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려서 그렇지.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보여주셔. 그러니까 힘 받아서 이거 붙잡고 내가 이렇게 너 함께하고 이렇게 돕는다고 뭐 하냐고? 계속 이어서 가라면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가라고. 힘 받아서 가라고. 그냥 뭐 그렇지 않아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해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 내 자기 대화. 우리가 말을 하려면 내 자신과 자기 대화 먼저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대화. 또 모든 마음 생각 심사, 은행 심사를 다 아시고 계세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입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얘도 하시잖아요. 또 천사가 따라 붙잖아요. 따라 붙어요. 평소에 모르는데 금식하면 어때요? 금식하고 보면 뭐가 부실부실해요. 소리가 나. 근데 영의 귀가 안 몰라. 들려. 보면은요, 쫙 있어, 천사들이. 뭘 들고? 막 무기들을 들고,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이 미사를 들고, 막 쫙 있어. 이렇게. 그러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이렇게 수정두는 천사가 있다. 사역할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다 끌어안고 계셔. 이게 뭐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끌어안고 계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수술할 때 옆에서 칼이 쭉 들어가요. 어떨 때는 또 막 너무 여러분 지쳐있으면 주사도 놔주시고, 링겔도 놔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면 그 말하다 그랬구나.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참석만 했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참석만 했어. 그럼 뭐예요? 미스코리아 가르쳐주세요. 근데 막 보고기도 했어. 막 예배 드리겠어. 목사님 위해서 막 예배위원 위해서 막 보고기도 했어. 대표기도 했어. 찬양 인도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음료를 가주세요. 그리고 말씀 섭니다. 시종 리더자는 금물을 가주세요. 다 끝나고 나면 모든 행사 끝나고 나면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예배나 끝나고 나면 다 그렇게 해주세요. 개수해주세요.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행위록에. 그냥 아니에요. 딱 끝나고 나면 그때 다 개수해주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이면 참말이야. 행위대로 갚아주는 게 어떤 기준이겠어요? 이 보고가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뭐 내일 모레 아니에요. 딱 끝나고 나면 그 즉시 딱 해주셔. 그래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그렇게 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통 좀 하는데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지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게으름 나태함을 용서하옵소서. 그것도 똑같은 일인데 우선 지금 당면한 이게만 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저축 해놔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이야기하고도
여러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마음은 있어. 해야 돼. 이거 중요해. 근데 세월 다 가네. 몇 주가 지나가 버렸네. 세월이 덜 먹냐 머리가 싹 트냐. 아니에요. 6개월인데 벌써 3개월 다 돼가지 않아요? 우리? 아 근데 하는 게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애월하는 숙제도 못해.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 거룩한 부담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첫째는 풍설, 개인적인 말, 그 다음에 이증하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관리직이나, 그러니까 이건 재판장한테 뿐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한테 마찬가지고요. 리더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곱게 하지 말라.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뇌물, 독약이죠. 독약이에요.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약점 잡혀버려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래요. 어둠에 잡히는 사람도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데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짓증을 하지 말고, 그리고 안 믿는 옛날에 옛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진짜로 경건한 자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새 언약 일꾼으로서 이제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놓고 좀